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호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은 바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에서 나오는 환란 때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들은 구원을 받고 하늘에 올라갔지만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지만 이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밤낮으로 섬기는 일을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으로 또 율법을 줘서 저들을 잠시 동안 잠자게 하시다가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결국 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미 주의 피를 믿고 양심이 깨끗해져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조만간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되고 이제 환란 때가 되면은 또 마지막 이삭 죽기에 그런 환란 성도들이 지금 14만 4천을 포함해서 지금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결국 하늘에 올라와 있는 광경을 봅니다. 여기 분명히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환란 때는 땅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이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말 그대로 이 땅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환란인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은혜 시대에는 이런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금 은혜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어느 누구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적은 자보다도 더 적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분을 이 땅에 소개한 분이었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위대한 여인이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비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증거한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참 산부인과 의사 친구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뉴저지에 같이 살았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가끔 가도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참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드려지고 눈이 멀게 됐을 때 결국 그의 무지함을 무능함을 깨닫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거듭났습니다. 그가 나게 하는 말이 왜 요즘에 교회에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느냐, 이해 이상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목사로서 내 죄처럼 생각하고 그에게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산부인과에서 수많은 참 아이를 받아내고 피를 흘리면서 물을 흘리면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아이를 낳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만약에 그에게 두 번째 또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다면 도대체 두 번에 태어난 게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거듭남을 그 축복을 미리 받지 못했다고 저에게 원망조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돼야 되는 것으로 그런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 앉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16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참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으면은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고난당할 것을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아, 8절부터 읽어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네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들에 있으리라.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가 그를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한 길로 만들 것이요 나의 대로들은 높임을 받으리라. 보라, 이들이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요 보라, 이들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또 이들이 시님 땅으로부터 오리라. 아멘. 바로 이것은 환란 때에 이들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정말 도망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면서 다니다 보니까 사막에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열기에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할 것이요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말씀이 다 환난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임할 일들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은혜 시대의 구원보다라는 메시지로
주신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하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란 것은 결국 모든 눈물은 결국 이 환난 때에 일어날 그 일들과 또 여러가지 앞으로 영원세계에 이르기 전에 또 흐르는 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환난이 끝날 때까지 영원세계가 계속될 때까지 천년왕국 때에도 이 눈물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에 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큰 눈물이 두 번 있을 텐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것은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황송하고 그 심판석에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대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불복종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했던 이 모든 것, 헛된 일들이 불에 타서 없어질 때, 지푸라기와 나무와 구루터기로 지은 것들, 영원하지 않은 썩을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 이 일들이 다 불에 탈 때 한번 엄청난 애곡함이, 통곡함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천년통치가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모든 죽은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행위로 심판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행위로 심판할 때 그들이 절규소리를 지르면서 불못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엄청난 그러한 울부짖는 통곡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1절로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정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부서지고 아이벤 자들이 배를 칼로 참 갈라짐을 당하고 이 엄청난 비극 속에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려 했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멸망해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셨던 그 울음이 지금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바라보면서 울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참 영원한 세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울며 통곡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금만 고난 당하면 그 울음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있고 오히려 축복과 웃음으로 충만할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같이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일곱째 봉인을 여십니다. 마지막 봉인입니다. 이 마지막 봉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었고 또 일곱 호리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봉인 마지막 사역을 하기 전에 반 시간 정도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적은 30분이지만은 엄청난 정적입니다. 제가 살던 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흔들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끝나고 한 몇 분 정도 정적이 흐르는데 그 정적은 공포의 정적이었습니다.
이 30분이 정적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잠시 30분 쉴 때는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두려운 정적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7천사가 있고 7나팔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 이것을 보호자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보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제단도 있습니다. 또 물두멍에 해당되는 유리바다도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서에 보면은 진설병, 빵들이 12개가 차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차려져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으로 된 향단이 있습니다. 이걸 금제단이라고 합니다. 희생물을 죽여서 피를 내고 죽여서 불사르는 그 밖에 있는 그러한 번제단이 아니고,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금제단을 얘기하고, 금제단에는 항상 향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금제단에 있는 또 앞에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 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향이 지성소에 아주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고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향로, 대제사장이 들고 가는 금향로, 바로 여기에다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에 그 지성소 안에 갖게 된 것처럼, 그리고 염소의 피를 그 법궤 위에 부었을 때, 보호자 그 시운자 위에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로 임하면서 그 향내를 맡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금제단에서 하늘의 금제단에 향을 피우시고, 또 그 다음에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으셔서 아버지께 항상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41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141편 2절 보면은,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가 바로 주님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많은 기도를 했고, 그의 기도가 지금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이 기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앞으로 될 일들,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들,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기도, 셀라하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붙잡으실 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1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이것은 바로 그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될 그 사가랴, 또 그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가 그때 대제사장으로 향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더라.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죠. 주님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율법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향단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에 있는 하늘에 있는 금제단입니다. 하늘에 있는 금제단의 모형이 바로 이 땅의 성전의 향단이 된 것입니다. 금으로 쌌죠. 금으로 이렇게 나무인데, 시댐 나무인데 금으로 완전히 입혔습니다. 순금으로. 금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향을 피울 때에 천사가 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오셔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늘의 금제단 위에 드린다는 것을 여기에 또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가지 않고, 여기 본문에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천사의 손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연기가,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제단 아래 참 목배임을 받은 참 그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신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시만 더 있어라. 너희와 같은 수가 충만할 때까지, 순교자가 찰 때까지 잠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흰옷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요, 6장 9절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천사의 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제 8장 5절에 나옵니다. 응답이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쏟았습니다.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천둥, 번개, 지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면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숯불을 쌓는 것이다. 불이란 것은 항상 심판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 지진. 왜냐면은 이 5절에 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 불은 바로 심판해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응할 것이고 또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한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핍박을 받을 때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는 때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조금만 핍박을 받으면 억울해서 자존심 상해서 시험 드는 걸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6절부터 봅니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또 불이 따릅니다.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참 첫 번째 재앙은 초목이 완전히 시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땅의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요즘에 원자핵 융합 실험을 다 끝나고 이 핵융합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는, 지금 아는 이때는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옛날 이 당시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설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웃었고
과학자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웃었습니다. 그때는 원자탄도 나오기 전이고 수소탄도 나오기 전이고 그러한 파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설교자들이 세상에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그러한 파괴력 있는 무기들을 보고 또 하늘의 천체를 보고 여러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볼 때 이제 한 70년만 되면은 모든 자원이 다 고갈돼서 자동차까지도 이제 다 서버릴 것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싸움이 일어날 때는 자동차 탱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병대가 온다고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벌써 이것을 깨닫고 있는데 무식한 설교자들이 요즘에 세상에 취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과학자들은 종말이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설교자들이 그들을 비웃고 있으면서 호의호식하며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 멍청한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속아서 바티칸에 속아서 부천연설에 속아서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 평화로워지고 점점 잘 된다고 진화론에 완전히 감화되어서 이들이 완전히 설교의 모든 제목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축복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고 말씀하고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 살 곳이 못 됐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십시다. 지금 문명의 이기들은 잠시 사탄이 보여주는 그 속임수고 신기루 같은 건데 여기에 속아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보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토 친척이 있는 집은 먹고 살기 편안한 곳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장사는 했지만 그래도 아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집도 있었을 것이고 새끼도 먹었을 겁니다. 편안했을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불안합니다. 컴포터블한데 피스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브라함은 뭔가 불안한 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9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도 그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천사 앞에서 족한 옷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고 부를 누렸지만은 절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모든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11장 38절을 봅시다. 11장 38절을 보십시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기억해 보게 되면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이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거듭나고 보게 되면 세상이 지옥으로 보입니다. 죄악이 보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아직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이 흘린 피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정말 전쟁터에서 붙잡힌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가는 특공대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그 사역을 하려고 있는 거지 세상에 살만한 곳이 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쏙지 말고 이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안일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여기 바다는 바다를 얘기합니다. 물론 기품이라는 말씀은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엄청난 물층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5대양 6대주는 참 물 한 방울밖에 안 될 정도로 크 많은 물이 있습니다. 여기 바다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다 죽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나타나는 바다는 보게 되면은 좀 다른 바다입니다. 13장 1절 보게 되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건 나중에 배울 거지만 적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지중해로부터 올라오는 이러한 광경을 바로 사도 요한은 보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물이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됐지만 비유로 표현된 것은 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게 되면은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장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어떤 장녀가 물에 앉아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바로 물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다. 지금 마치 바티칸이 교황이 모든 민족에 올라 있어 왕노릇하는 것처럼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을 백성과 무리와 민족, 이제는 모든 백성 무리와 언어들을 다 통합해서 한 종교로 통합해서 2005년에 되게 되면은 이제 UN에 있는 UR은 United Religion을 통해서 2005년까지 다 바티칸 아래로 종교를 통합하는 것이 이미 결의가 됐고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만 반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그 집단 수용소까지도 이미 만들었다고 그러한 정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결국 물이 쓰게 돼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을 마시고 말이죠. 우리 예레미야 9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9장 15절. 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을 알려면 12절부터 봐야 되겠죠. 9장 12절. 현명한 자가 누구기에 이 일을 깨닫겠느냐? 주의 입이 누구에게 말하여야 그가 그것을 선포하겠느냐? 어찌하여 그 땅이 패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느냐? 주가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은 버리고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마음의 상상과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바알들을 따라 행했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내가 또한 그들을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라.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얘기했지만 더 큰 바벨론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지나간 역사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바로 사탄에게 속는 결과가 되고, 요한계시록도 이미 다 끝났다고 이렇게 알고 안심하다가 거듭나지 못하여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25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24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너희 목전 시온에서 행했던 그들의 모든 악을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의 모든 거민들에게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그 바벨론 갈대에게 원수 갚아준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큰 바벨론에게도 갚아줄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25절. 온 땅을 멸하는 파괴시키는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게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참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쭉 나가다 보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환란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독을 마셔보셔야 다 죽습니다. 독은 독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죄의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봤자 입만 아프고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 독을 마셔서 죽지 않는 때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환란 시대에 일어날 것들을 그것들을 자꾸 지금 은혜 시대에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지금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어떤 그 교파에서는 제7일 성정 경배 이런 거 제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파들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침례를 이제 받았던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엘서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부어줄 것을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에도 120명이 전부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으로 끝납니다. 환란 때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다시 전도자가 되게 하고, 그때 또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때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할 복음은 은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러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은혜 복음인데, 이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 1장에 사도 바울이 엄하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때 성도들은 쑥에서 이들이 쑥이 되는 물에서 보호받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하늘나라에 보내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가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냥 참 환란에 넘어간다면 얼마나 피차가 서로 참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위해 해야 되고, 대량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커질 거 생각하면 벌써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사탄의 영 세상 신들이 그들을 붙잡고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의 말씀을 울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기다리고 대량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 특별히 오순절 개통에서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 마지막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 가게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옥토가 돼가지고 포도 열매를 거두는 사람 뒤를 따라서 씨 뿌린 자가 따른다, 이런 천년왕국의 놀라운 회복 때 하는 얘기지, 그 이른 비는 비고 성령은 성령이지 자꾸 성령을 비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또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참 헛된 소망에 들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 시대로 끝이 난다. 바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교회들이 자기네끼리 예배드리는 그러한 때, 문 밖에, 바로 이것은 참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은 교회당 건물을 비유해서 교회 밖에 주님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될수록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불행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 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의 잠깐 고난을 우리가 참아 견디면서 이 세상은 살 때가 못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을 두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할 때 주님께서 비춰주는 사람들을 전화 걸고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엄청난 환난들, 감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또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가족과 친척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 집사를 에티오피아 내세계에 보내주신 것처럼 정말 세상이 곤고하고 힘들어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제 준비된 사람들에게로 저희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며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기쁨이 넘쳐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